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없네.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십자가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이정기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의 날에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몸으로나 마음으로 저지른 죄 아버지께서 다 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대한 말씀은 일부에 해당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답변을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일부의 1장 1절로 3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인사를 나누는, 인사를 쓰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당시의 세계 상업과 항만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악과 상업과 오락과 부패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휴일에 이 도덕적인 규칙을 벗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돈을 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딘지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도 주말에 이제 월급 받으면 거기를 막 달려가죠. 거기 가서 막 이제 상상하면서 이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기 위한 그런 세계가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고린도인들처럼 행동한다라는 그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코린티아조마이 그러면 굉장한 욕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했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 영어에도 지금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러한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그 전문 용어는 이 매춘과 방탕의 동의어로 그때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나쁜 도시의 대명사로 고린도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실제로 높은 산 꼭대기에 산당과 신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사당, 신당을 숭배하기로 인정한 사람들은 거기에 히에로둘리라는 신녀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그 히에로둘리라는 신녀들은 일종의 그 신전의 전속 이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간 자들은 그 1000명의 신녀들을 마음대로 이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음란과 이 쾌락과 방탕을 추구하는 완전히 악의 소굴이 고린도가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도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쾌락과 무질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와는 다르다. 이러한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십자가로 이러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 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여기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세상에,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 권면이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사도의 정확한 의미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사도가 권위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낸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말하라고 한 그 말을 전달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사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여러 차례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에게만,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덴버시온 장로 교회로 보냄을 받은 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과거는 어쨌든 간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덴버시온 장로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작업장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보내셨지 의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고 천국에 보내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If you follow me,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a fisherman.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만들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무장시키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 다 부인하고 갔지만 자기들이 예수 버린다고 세상으로 갔지만 그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을 세상 각처에 보내셔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장소에 보내셔서 예수를 증거하게끔 하셨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내 가정에 내가 내 부모님 밑에 내가 자녀로 태어난 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예수 증거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이 교회에 통해서 예수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포도원의 품꾼과 같이 아침 오전 6시, 10시, 12시 일 끝나기 전에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종처럼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종이 일을 제일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또 미뤄놓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1시간 일 끝나기 들어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종이 도맡아서 더럽고 귀찮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그 종이 다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1시간 전에 들어온 종을 칭찬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예수님만 사도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인이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부모님과 내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생략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습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서로 모여서 핍박 속에서 매일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흡수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하루에 수천 명씩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인데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의 첫 번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고 다양한 약점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힘을 쓰지만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이 각자의 약점과 다양성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상의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교회가 비록 사람들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사람들의 이 인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죄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알고 끝나면 안 되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그러한 이중적인 관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결점이 없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죄도 있고요. 결점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요. 죄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꾸겨 넣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두세 이상 모이니까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중생이 거기서 거룩해졌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게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중생한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 본어게인한 자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n Christ Jesus, those called to be holy. 우리가 성도 거룩 그러면 거룩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한 성도의 의미라는 것이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중생한 성도들이 those who called to be holy, 거룩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인간의 냄새가 나지만 중생한 자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거룩해, to be holy,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서 자유했다, sin free가 아니에요. 비록 죄를 24시간 365일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인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지신 자연 위클리 5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세워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과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온전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느냐.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친교와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이 그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애쓰는 공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인 것을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교회 바울의 정의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2절 마지막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했어요.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다급할 때 부르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주여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할 때 주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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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도움과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라는 공간은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그 노력이 있어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중생한 그 성도들의 그 중생의 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냄을 받으셨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지역과 이 고린도 도시와 같이 음란과 방탕과 악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과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그것이 친구가 됐든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그 영혼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중생한 자들의 모임을 고린도 안에 있는 중생한 자들의 모임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모임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덴버시원 장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